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또 저와 함께 예배하며 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주의 성이 각 처소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이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각 처소 속에서 주를 기억하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경배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의 주신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찬양하십니다. 나는
다 같이 기도함으로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들의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주한 일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예배 자오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주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언제니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송, 영광, 존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 자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교훈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새로운 심령으로 빚어지며 또 주 앞에 마땅히 행하지는 귀한 삶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사역들과 또 열매의 하나님 풍성함을 주셔서 많은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목도하도록 하나님
선교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에 주님 각 소속에서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자석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찬송 1장 찬송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진짜로 교동문 24번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르시는도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찬송 26장 찬송하십니다. 세포라 무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돌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악한 사람 누군가가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현재 예배를 위해서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속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고 또 우리의 받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저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또 애달프게 고통당하고 투병하고 또 아픈 가운데 있는 그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조속히 이를 관계자들이 이를 잘 처리함을 통해서 속히 소멸되고 또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의정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기도할 것은 믿음으로 연약한 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이동수 목사님도 수술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의사의 집도자의 손을 주관하시고
안전하게 잘 수술이 되고 또 바른 쾌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들은 예배자로 서고 또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이 또 주를 예배하고 주를 경배함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주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신 예배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믿음으로 행보하며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서 데살로니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세우는 복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실직을 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 있고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되게 도우시고 또 인류에서 불철주야 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유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지혜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조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 수술 가운데 있는 이동수 권사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집도 않은 의사의 손과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빠른 쾌유가 있고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아버지 다시금 기쁨으로 감격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해이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고 또 주 앞에 전심으로 얼굴을 구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마음이 나뉘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기억하며 신령과 주를 예배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폐부와 심장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주 앞에 올곧게 서게 되는 귀한 믿음 행보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또 긍휼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팔복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먼저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과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심령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부터는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크리스찬의 성품, 곧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의 성품들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크리스찬은 세상과 다른 삶에 대해서 긍휼의 태도를 취하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대할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평화가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주제는 크리스찬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일곱 번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일곱 번째 복, 화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진정한 크리스찬의 이 평화를 사랑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뭘 추구합니까? 이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 평화, 어느 때에도 그 어느 곳에도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서옥자는 말하기를 이 3400년간에 기록된 인류 역사 중에 3166년이 전쟁을 하였고 그 나머지 234년은 전쟁을 준비하는 세월을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불화와 갈등 그리고 다툼과 전쟁을 줄이어왔고 지금도 이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이런 평화의 기념비는 그만큼 전쟁이 많이 드러났다는 그러한 증거들을 드러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 때문에 전쟁을 한다 말을 들을 때 참 우리는 그것이 과연 평화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산에 가면 칡렁굴이 있습니다. 이 칡은 오른쪽으로 나무를 감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나무를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칡렁굴과 등나무가 함께 있으면 서로 얽혀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그래서 이 갈등은 갈은 식갈이고 등은 등나무 등입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하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내면에 일어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염려와 불안이 엄습합니다. 갈등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면 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또한 세대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국가나 민족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면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과 다툼의 역사는 개인적인 이러한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창하게는 이념의 분쟁, 민족의 분쟁, 영토의 분쟁, 종교의 분쟁,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갈등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마음속으로는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 우리에게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평화를 이루기커녕 평화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화평, 평화, 화목다 이런 단어가 한 단어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란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의 평온함, 나라 사이가 화목함, 그것이 바로 사전적 의미의 그런 화평인 것입니다. 이 화평이란 이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이 벼화변에 이 뿌자를 써서 화자가 되었고 이 평은 고르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이란 말의 한자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넣어준다는 것이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화평을 뒤집으면 바로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화, 화평이란 말 그와 동의로서 화평케 하는 자 바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란 오늘 헬라의 단어는 에이레네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의미로서는 샬롬, 이것이 바로 화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 샬롬,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잘 지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의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통치되는 것, 그 나라와 그 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오직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래서 평강,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고 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하나님의 대표적 그런 속성으로 그렇게 이 사사기 6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 바로 평화의 하나님, 그런 의미의 뜻을 불려줍니다. 시편 29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날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며 쓴 글 이사야서에도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와 로마서 그런 서신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로다. 고린도서 14장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역시도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려고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평화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로마서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사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매 서신서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그런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 부어주시는 것이므로 환경과 상관없이 물밀듯 우리의 마음에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갈등과 또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갈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평화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평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했는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평화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직접 체험한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았던 겁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잠시 문제가 없어지고 갈등이나 다툼이 없어지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됨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세상적 평화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곳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이런 평화를 전파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큰 행복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런 행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이 행복을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8편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악인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필로란자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피스메이커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거기에 설명하며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화해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진정한 화평케 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러나 사람이 우리는 절대 화평하게 할 수 없을까?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회복되어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그런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을 뜻하는 에이레네와 행하다, 만들다를 뜻하는 이 포이에오, 이 두 개의 합성어로서 화평,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복수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복이 있고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본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빚어진 불행의 현주소입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 가져오고 그러면서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느냐? 아니죠. 인류 최초 주거지였던 에덴 동산에서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은 물론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서 질서와 그런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사람 관계 또 사람과 피조물인 물질과 환경 관계도 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며 한마디로 완벽한 조화였고 평화였던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상실되고 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는 물론이거니와 인간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까지 악 영향을 미침으로 이 조화가 깨어지고 관계가 파괴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4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일련의 관계들, 그런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범죄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죄책감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위치적인 그런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적인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담이 그 아내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서 불화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그 형제의 갈등으로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의 갈등과 불화가 생겨서 땅이 저주받고 가시덤불이 엉겅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로소 땀을 흘려야만이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비극과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후에 성인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은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하십니까? 염려와 불안과 초정감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평화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적 조준을 하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영적 조준이 뭐냐? 군대에서 사격 갈 때 먼저 총을 쏘려면 3발의 실탄을 줘서 그 3발을 쏘면서 0점 사격을 하는데 그 정조준에 가깝게 좌우 클릭을 맞춰서 정조준하는 것이 바로 0점 사격입니다. 이 조준선 정렬 안에 아무리 정렬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관역을 쏜다 해도 그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역의 소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 향해서 바르게 영적 조준이 안 되면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는 빈손이고 빈 그물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행들을 주님께 맡길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알려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의 회복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면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갈등이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마치 어둠이 사라지시 말입니다. 이런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요?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죄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죄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다. 욕심, 이기심, 시기, 교만 때문에 인간관계에도 불화가 생기고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들까지도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다 같이 윈윈하며 다 같이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경쟁해서 이기야 한다. 언뜻 들리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이 잘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항 속에 두 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말다툼하다가 기어이 충돌합니다. 치고 받고 싸우다가 센 물고기가 이 약한 물고기를 물어서 죽입니다. 살아남은 물고기는 회질을 벌입니다. 이 골치 아픈 일이 다 해결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어강 속에서는 죽은 물고기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되고 남은 물고기 역시도 병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도 죽고 만다는 그런 짧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나 국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풍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자기 욕심만 취하면 갈등과 다툼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죽는 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중심을 잡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팔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품들,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이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중요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 각각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최대의 사명이 바로 화평의 역할이었음을 우리는 알기에 그렇지 않은 최대의 사명 역시도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그런 직분을 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에게 맡겨진 직분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이미 어떤 교회의 직분 말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들 자신이 평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더욱더 평화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인정되고 칭찬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은 신분이나 능력이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그런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진 것 뿐입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거린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좀 모순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우리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평안을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언뜻 들려질 때는 조건적으로 들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평안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자녀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기초로 한 행위를 강조한 말씀, 그러면 이 문제는 신학적인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를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가운데 누군가가 진정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들로 인정함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인정함을 받아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동한다, 그런 불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수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일컫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일컬어 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믿는 자구나,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화평을 누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곧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며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복 있는 자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까지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의 자세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돌아보시고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될 사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돌아보시고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할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담을 쌓고 마음을 열지 못해서 만나지 않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날마다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 서로가 손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거기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이 할지라도 나를 향해 힘들게 하는 또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 나쁜 사람이 할지라도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평안을 만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평안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을 깨트리는 이 피스 브레이커가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스 성 프란시스 이 평화의 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글귀죠. 노래도 있고 액자에도 많이 봤을 겁니다. 오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제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그런 평화의 또한 화목케 하는 직책과 직분을 잘 감당해냄을 통해서 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된 그런 복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루어낸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자 서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복이 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일컬음 받는 것들이 이미 하나님 받은 은혜 속에서 이 일들을 또 이뤄내고 화목케 한 자로 설 때에 이미 복이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는다는 이 복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또 드러나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와 깨달음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임을 깨달아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만드셔서 빚으셔서 이런 복된 삶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하십니다. 나의 생명 보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손과 발을 보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앞서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앞서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앞서서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돌봄 가운데 평안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6월 6일 토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음 주일 11시 예배를 기점으로 새로이 예배에 모이겠습니다. 환자분이나 또 연세 많은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는 당분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월요일에 이동순 권사님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마쳐지고 또 수술 이후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과 목회자가 알릴 상황이 있으면 즉시 연락해 주시고 돌봄이 필요하면 신방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더 또 영상 예배로 예배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서영희 권사님 주소로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성도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고 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신 후에 드려진 예물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깊이 깊은 데서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졌기에 복 있는 자로 서고 진리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은혜를 깨닫고 듣고 깨닫는 날부터 자라나 열매 맺듯이 우리의 삶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자라나 열매 맺는 복된 삶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또한 지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그 은혜가 기억하고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정해진 예물을 주 앞에 돌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고백의 의미 속에서 주의 손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린다는 고백 속에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아버지 감사가 주 앞에 돌려드리고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옵소서. 비단 물질로만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또 중보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또 그들의 섬김과 수고들이 주님 하나님의 해가 지핀 낮이며 상급으로 연결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그 수고들이 주 앞에 아버지 더 열심을 내며 헛되지 않은 줄 깨달아서 잘 심기우는 그런 인생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주님 그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해 또 많은 영을 주 앞에 이끄는 자 되게 도우시고 또 화목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이끌어지기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복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만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팔복의 산에 올라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이었으면 안 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피스메이커가 돼서 하나님과 상 앞에 화목한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들어가는 주의 백성의 머리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이에 이제부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